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창성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회가 너무 뒤숭숭해서 성탄절을 맞는 12월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어두운 것 같아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기도 했었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 전쟁을 벌이고 지금도 그것은 진행 중에 있죠. 또한 독재로부터 시민들이 자유를 빼앗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더 나은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요.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재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목숨을 바친 민주투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소망을 품고 기다렸고 싸웠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한강의 기적이 있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만큼이나 고난의 역사를 간직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기원전 586년 특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살아갔던 그 도시가 삶의 터전이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집과 나라를 잃은 채 바벨론으로 노예로 쫓겨갑니다. 노예로 쫓겨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족이고 귀족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가나안 백성들을 노예로 삼던 그들이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나라도 집도 자신의 주권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남아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던 사람들이 소망을 꿈꾸며 시를 썼고 그렇게 5편의 시가 모여져 만들어진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번역입니다. 이 고난, 이 엄청난 상실, 내가 삼킨 독과 그 쓰라린 맛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하리라. 전부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오, 얼마나 생생히 기억하는지. 나락에 떨어진 그때의 심정을.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과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들에게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 희망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다음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거듭 말하노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아멘.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쓴 시인은 비록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눈에 보이는 희망의 불씨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남은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포로된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죠.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늘 압제하고 있는 그 강대국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강력한 왕.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이나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 그것도 다윗과 같이 힘세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들을 구원해 줄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러한 강력한 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페르시아가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 제국이 그들을 압제해요. 물론 잠시 100년 동안 독립했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한 그들을 또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이 그들의 주권을 빼앗고 맙니다. 이제는 정말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그 로마 제국을 이겨낼 더 강력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때에 한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놀라운 일이란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가정에 아이가 생긴 일이었어요. 그 가정은 사가랴라는 레위 족속 그리고 제사장의 후손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세벳에게서 생겨난 일이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나이까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와서 너의 아내에게 아이가 생길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생기지 않았었고 또 이제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아이가 생길 수 없습니다.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시죠. 어떤 벌이냐면 이 벌이에요. 말이 안 나오는 벌이었습니다.
아무리 말하고 싶었지만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은 사가랴가 걱정됐지만 어떤 기쁨의 소식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엘리세벳이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함께 기쁨으로 10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기 울음소리가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 가정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아이가 출산하자 그동안 말을 할 수 없었던 사가랴가 다시 혀가 풀리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다시 말하기 시작할 때 성경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이 사가랴가 10개월 만에 다시 혀가 풀려서 말하기 시작했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을 한 거예요. 어떤 예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냐? 비유로 표현하는데요. 69절에 보면 구원의 뿔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가랴는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을 그 구원자를 일컬어서 구원의 뿔이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뿔이 표현된 것은 두 곳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곳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모셔진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안에는요 24시간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 위에 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곳이 뿔이 있고 또 한 뿔은 어떤 곳에 있냐면은 이 성막 안에는 성막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옆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에서 동물을 각을 떠서 불을 피웠거든요. 그 불을 피우는 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제단이 네모나게 돼 있어요. 네모나게 사각형인데 제단의 그 네모난 네 귀퉁이 위에 뿔이 달려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제단이 높이가 어땠는지, 크기가 어땠는지를 상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들려드릴 텐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측량할 수 있는 치수가 나오는데 규빗이라고 있어요. 규빗. 구약성경에는 규빗이라고 나오는데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이입니다. 그때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측량 도구로 썼어요. 대략 약 50cm, 그냥 약 50cm라고 칠게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라고 했어요.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높이예요, 높이. 제단의 높이. 제단의 높이가 3규빗입니다. 자, 한 규빗이 약 50cm라고 했어요. 그러면 3규빗은 얼마예요? 어우, 좋은 국민학교로 나오신 것 같아요. 3규빗이니까 150cm 정도 되겠죠. 150cm 정도. 자, 그 150cm 정도 되는 네 모퉁이 위에 4개의 뿔이 달리는 거예요. 그려지시죠? 머릿속으로. 자, 그러면은 이 뿔 끝은 그 높이는 대략 얼마겠어요? 사람 눈높이 정도 될 겁니다. 한 이 정도가 150이에요. 근데 그 높이 위에 뿔이 달렸으니까 대략 사람 눈높이에 뿔이 달린 거죠. 그려지십니까? 자, 그런데 이 뿔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요. 이 뿔이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한 번에 용서되는 날이 있습니다. 제사는 그때그때마다 자신들의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한 번에 한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는 때가 있어요. 그날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죄일. 속죄일. 그런데 큰 죄가 사함받았다 해서 대속죄, 그냥 큰 날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라고도 해요. 사람들이 부를 때는. 근데 이 속죄일에 뭘 하느냐? 그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과 성소를 깨끗이 하는 예식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죄를 씻기는 또한 예식을 또 따로 합니다. 그때 이 뿔이 필요해요. 자, 레위기 16장 17절과 18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뿔에 뭘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이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일에 하는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와 염소의 피를 뿔에 바르는 거예요. 뿔. 그러니까 그 뿔에는 뭐가 묻혀져 있어요? 소와 염소의 피가 묻어 있는 거죠. 이게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예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예식을 가장 먼저 어디서 했냐면요. 광야에서 했습니다. 광야. 이 말씀을 광야에서 받았고 말씀을 받은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옮기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동한 다음에 진을 칠 때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죠. 그리고 제단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뿔이 있죠. 그 뿔은 사람의 눈높이.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고개를 돌리면 보일 수 있는 그 높이에 그 뿔이 있고 그 뿔에 뭐가 묻혀져 있어요? 피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 피는 언제 받아졌습니까? 속죄일에.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기를 그리워하며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을 원망했던 그들이었지만
다시 용서해 주시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게 하신 그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징이, 그 은혜의 상징이 그 뿔에 발라진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피가 발려진 그 묻은 뿔을 바라보며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소와 염소가 희생당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셨지. 다시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지. 그 뿔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 은혜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로마보다 강력한 왕,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때에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라고 예언하는데, 그 구원자는 누구시냐?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뿔은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리셔야 할, 우리를 대신해 희생 당하셔야 할 바로 그 예수님,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는 강력한 슈퍼맨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피 흘리셔야 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눈높이, 언제든지 우리가 눈을 들면 보이는 그분,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저 큰 성의 맨 꼭대기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강력한 왕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 눈을 들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 오빠라는 책을 다시 한번 펼쳤어요. 이 교회 오빠라는 책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의 투병 일기를 담은 책입니다. 먼저는 다큐멘터리와 영화로 나왔었고, 이 영화로 나온 이야기를 책으로, 또 영화에 담기지 않는 이야기들을 또 책으로 담은 내용이 있어요.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내일을 꿈꾸며 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가정이었고, 실제로 예쁜 딸 아이를 또 낳아서 이제 어떻게 아이를 이제 키울까 행복한 고민을 하던 찰나에 딸이 태어난 지 6일째 되는 날, 이관희 집사님께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후 모진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던 와중에 그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님이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던 찰나에 다시 이관희 집사님이 암이 재발해요. 그리고 암세포가 온 몸에 퍼집니다.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는데 또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마저 혈액암 판정을 받아서 함께 암 치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관희 집사님은 또다시 재발하여서 모진 고통을 받아요. 특별히 너무 극심한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몰핀 투여를 허락했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라고 했는데 이관희 집사님은 이걸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몰핀을 맞으면 환각 상태에 가요. 이 통증을 잊기 위해서.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은 내가 환각 상태에 있으면 말씀을 묵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투여를 맞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 이관 집사님이 한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랑 이 사건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나보내야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많이 묻고 속상한 마음도 많이 토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앞으로 회복하고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너무나도 저희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서 그런 마음을 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결국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나의 이런 상한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게, 비록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나의 이 슬픔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후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쁜 딸을 또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러나 그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끝까지 그 아픔을 함께 만지시며 함께 아파하셨던 하나님께 기대어 위로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확천금도 아니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 고통을 알아줄 누군가, 내 외로움을 알아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 로마에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곁에 계셔주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라 했어요. 임마누엘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또한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맞으시며 살점이 뜯겨 나가시기까지 고통을 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고통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해 희생당하신 거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지독한 그 외로움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오늘도 묵묵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었던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내 곁에 계신, 그리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 자녀들과의 어려움 속에, 또 미래에 대한 어두움 속에 절망하며 외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그 주님이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